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심령마다 하나님 복을 내려주시고 그 심령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심령마다 함께 하시며 동행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찬송가대 교독문 30번, 시편 67편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대 교독문 30번입니다. 시편 67편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얼굴 모든 나라에 알려주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의 공격이 심하시며 땅의 나라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수산을 내어주니 하나님이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복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으로 나타내지 못했던 우리의 삶과 행동을 이 시간 회개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고백하신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 죄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함께 찬송가 28장 고개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가 28장 고개의 근원 강림하사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고개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믿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좋게 맺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 이를 시소서.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믿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좋게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찬송가 218장입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는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리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2절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4페이지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4페이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우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에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우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싸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예배하기 위하여 이 시간도 우리가 다시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 속에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 동행해 주셨음을 오늘 이 시간에도 감사하며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사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기를 힘쓰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을 열어 감사하는 심령마다, 삶으로서 감사하는 심령마다, 하나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날마다 간구하며 감사하는 심령마다 주님께서 더욱더 만져주시고 주역도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그 삶 속에 그들이 결코 넘어지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은혜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항상 많은 감사할 조건들을 주시는데 우리가 오늘도 이 시간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세어볼 수 있게 하시고 그 받은 은혜와 복에 더욱더 감사하여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기를 힘쓰고 마음으로 다짐할 수 있는 예배의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항상 하나님께 부족한 것이 많음을 이 시간도 회개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만들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지 못하며 세상 가운데 또한 우리에게 허락되어지지 않은 삶의 발대딛기를 너무나 쉽게 행했던 것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이루시고자 하는 우리 안에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회개함으로 돌이켜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심령마다 하나님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과 소원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을 터인데 하나님 그것들을 너무나 잘 아시오니 주여 이 시간 잠시라도 그 기도와 간구와 소원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에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하시며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서 충만케 채워주사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시간을 내 것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삶으로서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합니다. 하나님, 하지만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 아시지요? 주님 그 삶을 아시지요? 주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건강케 하여 주시어서 더욱더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께 헌신하며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시며 또한 우리가 기도하는 이 나라와 이 민족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벌어지는 많은 일들을 놓고 기도할 때마다 주께서 세밀하게 역사하시고 은혜 가운데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서 그곳에서 나타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도들 이 환절기 가운데 건강 하나님 지켜주시고 영과 육의 강건함으로 주와 동행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시고 맡겨진 직장의 삶 속에서도 사업의 터전 가운데서도 주의 능력으로 은혜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시고 이곳에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이 자라나고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하게 하시며 이 일로써 이 신앙 공동체가 더욱더 건강하고 튼튼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세워지고 나아가는 믿음의 신앙 공동체 주님의 몸된 교회 되게 하옵소서. 그 일로서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들을 해나가게 하시며 우리 모두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귀한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분들의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자녀들을 기억하시며 또한 진로를 기억하시며 주께서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섭리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이 범사가 잘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성도들 말씀 가운데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마음에 받은 그 말씀을 믿고 따라 순종하여 하나님의 능력 안에 머물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욱더 믿음 안에 세워지는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축복은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여러분 요즘 들어서 제가 이렇게 보면 참 좋은 게요. 해가 짧아지면서 저녁 6시만 돼도 그리고 아침이 돼야 그 노을이 지고 일출이 뜨는 광경을 보면요 참 아름답습니다. 여름에는요 이게 한여름에는 밤이 됐는데도 밤이 돼가는 과정들이 별로 그냥 그럴 때가 많아요. 근데 밤이 길어지면 좋은 점은 별이 더 반짝반짝 빛나고 노을이 지는 그 과정, 일출이 뜨는 과정이요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아마 일찍 출근하시거나 늦게 이렇게 퇴근하시면서 보다 보면 하늘에 빨간 빛이 드는 그 모습을 보면 마음이 좀 이렇게 어떤 뭉클함, 어떤 신비로움 이런 것들이 참 드는 계절이 요즘 같은 때인 것 같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비슷합니다. 넘치고 있을 때는 그것이 귀한 줄 모르잖아요. 한여름엔 사실 이 노을이 뭔지 몰라요. 잊고 살아요. 그러다가 한겨울엔 또 너무 빨리 해가 떨어지고 너무 어둠이 기니까 이게 잘 잊고 살아요. 근데 사람들 마음이 넘치고 있을 때는 귀한 줄 모르고 너무 부족해도 그것이 가치 있는 줄 모르다가 어떤 때가 되면 그것을 느끼게 되는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집에서 때 되면 밥 먹던 사람이 식사 한 끼 굶고 두 끼 굶어 보면 밥 먹는 게 얼마나 맛있고 좋은지 입맛이 그냥 새로워지지 않습니까? 평소에 자려고 할 때는 그렇게 잠이 잘 오지 않던 사람도 피곤한 몸으로 운전할 때는 그 내려오는 눈꺼풀을 특히 예배 시간에 내려오기 시작하는 눈꺼풀을 뜨지 못하고 그냥 닫을 때가 참 많으신 것도 같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잊고 살다가 궁핍한 가운데 그것을 느낄 때가 많고요. 또 그리고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또 오랫동안 그 가슴에 주시는 감동과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좀 그런 걸 느끼는 것 같습니다. 평소에는 잘 먹지도 않던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서 그들이 배고픔 가운데 빈들에 있다가 그 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들은 예수님을 자신의 왕으로 삼고자 하는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평소에 그렇게 누가 나눠줬다면 그 사람 왕으로 삼고자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빈들에서 배고픈 그 저녁 시간에 이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이 일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들은 야, 이분이 왕돼야 될 분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합니다. 빈들에 해가 저물고 굶주린 무리 가운데 예수님의 일하심이 도무지 그들이 해결할 수 없었던 불가능한 일을 해결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이런 거구나. 우리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면 이런 일이 다시 말하면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되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경험하고 그때서야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내용은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따라 들판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의 연약함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의 복음과 진리를 전하셨다는 거예요. 문제는 저녁이 되자 그 빈들에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음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오늘 여기 말씀에 나오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제자들을 보내서 야, 먹을 것 있는 것 좀 구해와봐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가져온 것이 고작 뭐였죠?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였다는 보리떡 5개였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서 그들을 먹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을 돌려보내는 것이 이 상황에서는 맞는 것이었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리를 앉히라고 말씀하신 후에 축사하신 후에 무리들에게 그것을 나눠주시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자 오늘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자와 아이들을 뺀 5,000명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도 뭐라고 되어 있느냐?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에 남은 조각이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는 말씀이십니까?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덩이를 갖고서 나눠줬는데 분명히 뭐예요? 2 더하기 5 요걸 갖고 나눠줬는데 어떻게 12바구니에 가득 채우도록 남길 수 있었냐라는 거죠. 이 사건은 뭐하고 비슷하냐? 마치 출애굽했던 백성들이 먹을 것을 염려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벽마다 만나를 내려주시고 고기를 원했더니 멜추자기 떼를 보내서 먹여주시는 그 상황과 너무나 닮아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일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고서는 무엇이라 말할 수 없는 따라해보실까요? 기적. 보통은 이적. 이적이나 기적이나 똑같은 의미예요. 이러한 일이 상상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보통 이 말씀을 오병이어의 기적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믿음이 있건 없건 누구나 축복을 갈망하며 살아갑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한테 당연히 축복받고 싶어요 하면 그럼 축복받고 우리 애들도 축복받고 싶죠 이렇게 하면서 다 복받는 걸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나라 명절 되면 다 뭐라고 되죠? 큰 목자 설날 되면 목자 해가지고 찍지 않습니까? 이건요 우리나라만 그런 것도 아니에요. 중국이고 이 문화권에 있는 사람 그리고 외국 쉽게 말하면 유럽이고 이 기독교 문화권에 어디든 가면 God bless you 그쵸? 신의 축복 이건 뭐 이슬람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들은 다 복받고 싶어해요. 신의 은총을 받고 싶어 한다고요.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애는 하나님의 은총이 꼭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총이 없이는 영과 육은 문제와 고난 가운데서 날마다 넓어지며 낙담하며 실패하며 포기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모든 인간의 죄된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문제가 있으나 그 문제를
문제로 여기느냐 아니면 문제로 여기지 않느냐 하고 살아가는 삶일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의 과정과 결과를 어떻게 그 사람이 생각하느냐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잠자는 게 문제로 여기시는 분 계십니까? 여기? 밤에 밤잠 자는 걸 문제로 여기시는 분 계세요? 아무도 없죠? 근데 어떤 사람은요 밤에 잠자는 게 두려워요. 왜? 불면증 때문에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은 약을 먹어서라도 자야 되는 문제. 그 사람한테는 잠자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혹시 밥 먹으면 소화 안 돼가지고 맨날 탈나시는 분 계세요? 없잖아요. 밥 먹는 게 우리한테는 문제가 아니에요. 뭘 맛있는 걸 먹을까 고민하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먹기만 하면 예를 들어서 거식증 걸린 사람들은 먹기만 하면 토해요. 그 사람한테는 밥 먹는 게 문제예요. 우리의 삶 속에는요 문제냐 아니냐 그것이 항상 중요해요. 그런데 성도는 문제를 문제로 여기지 않아도 될 만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하나님이 섭리하시니까. 성도는요 환경이 나쁜 것도 재주가 좀 없어도 학식이 좀 부족해도 물질이 부족해도 어느 것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면 문제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걸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문제는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문제 가운데 개입하시느냐 안 하시느냐가 문제지.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신다 라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오늘 이 광야에서 할 수 없는 일이 되어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그 많은 무리들을 먹이시기 시작할 때 배고픔의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쵸? 그 전까지만 해도 뭐였어요? 뭐 먹지 저녁에? 우리 뭐 먹지? 여기서 뭐 어떻게 해? 배고픈데? 문제였어요. 그러나 예수님 먹이시는 순간부터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남아서 문제가 됐죠. 이제는 12바구니. 예수님은 이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요 내가 문제라고 하는 그것에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하나님이 복 주시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내 자녀의 문제 있습니까? 그 자녀에게 하나님이 임하시면 문제 아니에요. 진로의 문제요? 문제 아니에요. 죽음의 문제요? 여러분 죽음의 문제 아니에요. 우리 그것을 믿음으로 내가 확신하고 이겨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해야만 그것이 되어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축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복받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복받기 원하십니까? 안 받고 싶으세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진짜로 믿으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대로 되어진다. 불가능이 가능으로 변하는 놀라운 이러한 이적과 기적, 그것은 하나님이 복 주셔야 되는 일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몇 가지 생각해 보자면요. 첫 번째는 내 생각과 계산을 초월하라. 내 생각과 계산을 초월하라. 주님의 축복이 나타나는 데 있어서 제일 큰 방해는요 사단이 아니에요. 인간이 갖고 있는 생각과 마음입니다. 너무나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과 마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인간적인 생각과 마음으로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데 있어서 가장 방해되는 것은 바로 그 인간의 생각과 마음이라는 겁니다. 내가 볼 때는 안 될 것 같은데, 내가 생각해서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인데,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만약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예수님 어떻게 이거 갖고 먹여요? 빨리 보내세요 했다면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고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일들이 이러한 우리의 생각과 마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게 내 자녀에게든 내 직장이든 내 삶의 터전에든 이런 일들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할 때마다 오히려 내가 막아선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막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 6장 1절에 가면 오늘 말씀과 같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제자 중에 빌립이 계산을 해봤어요. 이 사람들 다 먹으려면 돈도 많이 들고 불가능한데 이걸 어디 가서 지금 갑자기 구해주냐? 라고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부정적인 사고를 오히려 안드레 너 갖고 있는 거 내놔봐.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 내놔봐. 그리고 자 기도하자. 이거 기도하고 나눠주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은요 인간의 능력이나 재능이나 지식으로 다 알 수 없는 비밀입니다. 하나님께서 뜻과 계획을 가지고 하시는 일에는요 언제나 따라해보실까요? 그 이상 내가 생각하는 그 이상이 항상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내 수준으로 볼 때 그 눈 높이보다 더 이상적인 것을 하나님은 뜻하고 계획하시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 눈으로 보는 건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이 일하시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인간의 활동에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능력과 기적과 이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홍해에서 바다가 갈라질 거라고 누가 생각했을까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이 히브리 민족 앞에 있는 그 홍해 바다가 갈라질 거라고 누가 생각했을까요? 저는요. 모세가 그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도 그 바다가 갈라질 거라고 생각은 안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뒤에 오는 그 애굽의 군사들에게 번개가 떨어지든 벼락이 떨어지든 뭐가 되든 해가지고 절벽이 무너지든 해가지고 그들이 못 들어오게 막지 저는 바다가 갈라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성경 어디를 봐도 바다 갈라진 얘기 거기밖에 안 나오잖아요. 광야에서 음식을 먹고 싶어가지고 백성들이 이제 우리 뭐 먹고 사냐 큰일 났다 할 때 매일마다 만나가 내릴 거라고 생각해요. 고기 먹고 싶은데 우리에게 고기는 어떡하지? 라고 했을 때 메추라기 때가 올 거라고 생각한 사람들은요 아무도 없었어요. 우리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성경을 뒷받침하기 위한 많은 기록들에 보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마라의 생물 이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물 때문에 고민하는 부분들이 나와요. 근데 그 마라의 생물 이후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때문에 고민했다는 얘기가 한 군데도 안 나와요. 그런데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얘기들이 있는데 뭐냐? 모세가 반석에 뭐를 쳤어요? 지팡이를 때려버렸죠. 그래서 반석에서 물이 나왔다면죠. 근데 그 성경을 뒷받침하는 이런 어떻게 보면은 이야기 책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반석의 돌덩어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고 다녔대요. 끌고 다녔는데 그럼 물이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요? 네? 물이 나오면 안 되죠. 근데 거기서 물이 계속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로서 먹어 죽였다. 믿어지지 않으시죠 솔직히? 그쵸?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이상이라니까요. 우리의 생각 그 이상이라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뒤로 40년 광야 생활하는 동안 물 걱정을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단단한 성인 여리고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바퀴 돌고 그 다음날 또 한 바퀴 돌고 한 바퀴 돌고 한 바퀴 마지막 날 7바퀴 돈 다음에 무너져라 한다고 무너져요? 그게 맞아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이 여리고성이 뭐 했대요? 무너졌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면서 저 성이 무너질 거야. 우리가 이렇게 돌면 무너질 거야. 그 생각을 했을까요? 혹시라도 저 문이 열리거나 뭐 해가지고 우리가 쳐들어가서 이길 수 있겠지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몰라도 그 성 자체가 무너질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제가 지금 반복해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시겠어요? 내 마음의 생각과 내 지식과 내 수준과 그 이상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시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오늘 광야에서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이죠. 아이 빼고 어른 빼고 여자 빼고 어른 아이 빼고 5,000명을 먹였다고 했으니까 거기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는 얘기니까 그 많은 5,000명 이상을 먹일 수 있었다. 제자들도 안 믿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 예배 드리시지만 오늘 똑같은 일이 벌어져도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안 믿으실 거예요. 제자들하고 똑같은 마음이실 거라고. 인간을 연구하고 학문적으로 해석하려 합니다. 그래서요 아까 말씀드렸던 홍해바다 그건 원래 홍해바다가 아니고 뭐 갈대숲에 깊게 물드는 건데 거기를 뭐 이렇게 지나가가지고 거기를 홍해바다 지나갔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연구하는 사람들 그렇게 합리화를 해. 만나가 어딨어. 지들이 이렇게 다 챙겨갖고 온 거 나눠 먹고 뭐 하면서 한 거지. 메추라기 그거 우연치 않게 메추라기 때가 지나가다가 그 앉아있는 거 잡아먹은 거야. 여리고성 아니야 그거 원래 부실공사여가지고 그게 원래 무너질 때가 됐는데 무너진 거야. 아니면 뭐 상징적인 의미야. 이런 식으로 인간들은 생각해. 성경에 그렇게 나온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럼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 제가 이것도 어떤 자유지신학자가 해석한 걸 봤는데 원래는 다 꼬부쳐 놨다는 거예요. 지 먹을 거 다 챙겨 왔는데 내놓으라고 하는데 그럼 난 뭐 먹어? 해가지고 안 내놨는데 저기 주는 거 먹다 보니까 창피해가지고 나도 먹고 좀 남은 거 있어서 옆 사람 주고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먹고 남았더니 이만큼 남았다. 믿음 없는 사람은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다. 그 수준이니까 인간은 원래 죄인된 인간은 원래 그 수준에서 사고를 하고 살아가니까. 그럼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적 예수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대속하신 부활하신 구원하시겠다 재림하시겠다가 그걸 어떻게 그 사람들이 믿겠냐고요. 믿음 없는 사람 그 사람들은요 그래서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따라주니까 그 이상 우리의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는 어디까지나 인간의 재주와 능력과 지식으로 계산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 기적은 일어난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 우리에게 복은 내리어진다. 그것을 우리는 오늘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모든 사건과 일에 있어서 원인에서 결과를 생각할 수 있으나 하나님의 축복의 생각은요 우리의 이론과 계산을 뛰어넘어 믿음으로 받아들여야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일하신 역사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 시리에 차서 바다에 가서 고기를 낚던 어부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야, 내 오른편에 그물 던져. 아니 내가 요즘 밤새도록 그물질했는데 아무것도 못 잡았는데 이제 쉽게 말하면 퇴근하려고 하는데 다시 와가지고 그물 던지라고요? 나 못해요. 당신 누구신데요? 왜냐면 그때만 해도 예수님인지 몰랐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를 많이 잡았다. 뭐 예수님이 어부 탐지기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그 잡으셨겠어요? 잡으시라고 시켰겠어요? 믿음으로 행할 때 일어나는 하나님의 기적을 베드로를 통해서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과 계산을 우리는 버려야 돼요. 우리의 사고의 수준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상으로 계시는 우리 이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요 오직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그 말씀과 뜻에 순종하여 자기의 생각과 기준을 내려놓고 오직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찬송 부르면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바로 내 마음을 내려놓는 것. 주님을 의지하는 것.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행해야 될 내 마음의 가장 중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오묘한 축복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단어 하나만 기억하세요. 그 이상. 하나님은 그 이상으로 일하신다. 내가 생각하는 수준의 그 이상으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내 것을 드리는 절대적인 헌신을 하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 것을 드리는 절대적인 헌신. 비록 보잘것없어 보이고 먹을 것도 안 될 것 같은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주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예수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진지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5,000명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먹고도 남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크든지 작든지 잘났든지 못났든지 많든지 적든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원하실 때에 정성껏 내 마음을 다해 드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잘났든 못났든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에 내어드림은 그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헌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제가 뭐가 안 됐어요. 제가 뭐가 준비가 안 됐어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나아가는 게 중요한 것이지 내가 뭘 하고 있냐 없냐, 있냐 아니냐, 기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 헌신함에 있어서 내 수준에서 생각하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쉽게 나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뭐가 준비되면, 내가 뭔가 되어지면 하겠습니다. 그때 가지고 하나님 부르신다라고 하는 생각은 자기 생각이에요. 우리 좋은 말이 있잖아요. 버스 떠난 뒤에 아무리 손을 들어도 버스는 쓰지 않습니다.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안 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마 물고기 2마리가 보리떡 5개를 내는, 우리가 보통 어린아이가 내놨다고 알고 있는데 그 아이가 주님께 축복을 받는 것을 보고, 우리 보통 기도할 때도 다 그렇게 하잖아요. 헌신한 사람들 그렇잖아요. 기도하는 것처럼 그 아이가 축복받는 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내가 내놓고 내가 뭐라도 더 드릴 걸 하는 생각을 해보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미 때는 지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께 쓰셨던 인물들이나 방법이나 도구들을 보면 사람의 생각으로 치면 참 반대되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들을 하나님은 많이 쓰시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을 쓰셔도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러나 순수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들어 쓰시잖아요.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을 쓰실 때도 그랬고,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쓰실 때도 그랬고, 그리고 성경에 보면 여러 위인들, 인물들, 성경의 선배, 인생의 성경의 신앙의 선배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실 때에 그들은 하나같이 순종하는 자들을 쓰셨다라는 거예요. 제가요, 뭐 좀 하고 난 다음에 할게요라고 하는 사람들을 쓰신 일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 같은 방법을 통해서 명령하시고 쓰여지는 도구든 방법이든 그 모든 것들을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놀라운 일이고 하나님이 쓰시는 일들에 있어서 우리는 다 감동을 받는다는 거예요. 모세가 들고 있었던 그 보잘것없어 보였던 양치기 목동의 지팡이를 하나님은 능력의 지팡이로 쓰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우리 신앙생활 좀 이렇게 오래 하셨던 우리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이런 분들이 기도하실 때 보면 주여 아버지 우리 주의 종에게 능력의 지팡이를 붙들어 주시고 뭐 이런 표현을 쓰시는 이유가 다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모세가 들고 있던 지팡이는 그 목동의 지팡이였을 뿐이었어요. 그러나 그 지팡이를 들고 있는 모세를 하나님 쓰시면서 그 지팡이를 사용하는 모습을 볼 때에 그 지팡이가 별 볼 일 없던 지팡이가 능력의 지팡이가 됐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수님의 사형틀이었던 그 십자가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사랑의 상징이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 생각하는 그렇게 돼버렸잖아요. 옛날 같으면 쳐다도 보기 싫은 사형틀이었는데 어부 베드로 같은 경우는 물고기 잡던 베드로가 뭐하는 어부가 됐습니까? 사람 낚는 어부가 됐다라고 우리는 보통
고통 알잖아요. 악한 청년 사울은 이방인을 전도하는 사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들이 누구이고 어떤 때가 아니라 부르실 때에 핑계대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절대적으로 순종하여 헌신할 때에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창세기의 노아를 보십시오. 다들 미쳤다고 했을 거예요. 아니 이 맑은 애들에 무슨 배를 저 산에 가서 짓고 있어. 그것도 1, 2년도 아니고 그 긴 시간을 배 짓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같이 사람들은 이러고 다녔을 거예요. 아이고 아버지만 미친 줄 알았더니 아들들도 거기 가가지고 그 배 만들고 있네 이랬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의 순종이 노아의 방주라고 하는 정말 그 홍수 가운데서도 살아남게 만드는 구원의 방주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순종과 헌신을 하나님은 축복하고 쓰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쓰임받고 은혜를 경험하시기 원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축복을 소망하라는 거예요. 요즘 살아가는 사람들은 절망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예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죠. 낭망하고 실망하고 뭐하면 절망하면 사망한다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적이 있어요. 낙심하다 보면 사람들 절망하고 살아가다 보면 또 엉뚱한 짓 하고 낭망하다 보면 마음 놓고 그냥 뛰어내리는 사람 요즘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결국 끝은 뭐예요? 사망의 길로 가고 있다. 이왕 하려면 뭐 해야 돼요? 소망해야죠. 소망을 가져야죠. 왜 절망하고 낭망하고 실망하고 왜 그러냐고요. 하나님은 소망하는 자들에게 그들의 간절한 기도와 간구를 듣고 계시면서 그들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어요. 그들이 소망하는 게 뭐였죠? 지금 당장 배고픔을 해결하는 거였죠.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것들을 축사하신 후에 나눠줄 때 그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배고픔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또 무슨 생각을 합니까? 아, 이분을 왕 삼으면 우리의 이 배고픔은 영원토록 해결되겠구나.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셨어요. 먹을 것을 나눠주는 이게 쉬운 일일까요? 희영자가 혹시 쉬운 일일까요? 예수님 나눠주라고 했으니까 나눠주는 게. 제자들은요 이미 뭐밖에 없다는 걸 알아요.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가밖에 없다는 걸 알아요. 근데 축사하고 나눠주랬다고 이거 들고 가서 나눠줬는데 왜 쟤들은 주고 우리는 안 줍니까? 라고 해가지고 들고 일어나거나 막 이렇게 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뻔히 알잖아. 근데 순종해서 그 나눠주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제자들도 두려웠을 거예요. 야 이거 뭐 하라는 거야 도대체. 우리 보고 주님 왜 예수님 왜 저러시는 거야. 분명히 그랬을 그쵸 이명수 권사 그랬을 거예요. 근데 순종해가지고 나눠줘 봤더니 뭐야 왜 계속 줘? 이게 뭐지? 뭐야? 그리고서 이 제자들이 다 나눠주고 난 다음에 남은 광주리의 떡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와 이게 뭔 일이야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다면 오늘 말씀의 기적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끼리 먹어요. 예수님 나눠줄 것도 없는데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했을 거예요. 그러나 일단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당시에는 믿었든지 안 믿었든지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나눠주기 시작하면서 이들은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걸 그때서야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얘기하잖아. 이상해. 예수님 말씀대로 나눠줬더니 여보 당신들도 먹고 우리도 먹고 이렇게 많이 나눌 수 있어. 하나님을 향한 소망은 이런 것입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채우시는 복이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는구나. 여기 모였던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하는 소망을 갖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순종을 어려운 일이지만 순종하면 알게 된다는 거예요. 순종은 어려운 일이지만 순종하고 나면 왜 순종하도록 그 일을 말씀하셨는지 알게 된다. 아, 믿음대로 이루어 주시는구나. 믿음대로 되는구나.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그 말씀의 의미는 네가 벌린 만큼 내가 채워주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내 믿음대로 되지어다. 믿음의 그릇은 그래서 우리는 크게 가져야 돼요. 넓게 가져야 되고 깊이 가져야 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 모습을 보여드려야 된다. 여러분 한번 아멘 해보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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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분은 이 아멘을 너무 좋아해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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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이거 10번씩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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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시는 제 목사님도 봤어요. 뭐 그렇게 하면 진짜 뭐 근데 꼭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무슨 장난도 아니고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소망합니다. 원합니다. 바랍니다. 이 아멘. 이 아멘은요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 앞에서 우리들이 해야 될 대답이라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하나님 명령하실 때 아멘이라는 얘기가 순종이에요.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그 아멘이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는 뭐가 있느냐?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한국교회에서 점점 아멘이 없어요. 사람들이 아멘을 할 줄 몰라요. 그냥 아멘. 이런 사람들로 변하고 있어요. 한국교회가 언제부턴가. 하나님 성경의 말씀이 낭독되어지고 읽어져도요. 어떤 분들은 너무 심해가지고 탈인 분들이 있었거든요. 옛날에 한 성경 말씀 예를 들어서 오늘 14장 13절부터 21절까지 있는데 어떤 사람은 한 절 끝날 때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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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그냥 좀 이상하게 보일 정도로 하는 분도 있는데 아멘이 사라졌어. 그 의미가 뭔지 아세요?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동의하지 않는 믿음으로 동의하지 않는 제 생각은요 그냥 성경 읽으니까 읽는 거지. 제 생각에는요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내가 그러는 거지. 그냥 알겠어요. 이해는 했어요. 이해만 할게요. 그런 거 같네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소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며 사는 사람에게는요 그 믿음과 소망대로 선하고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봐봐요. 아멘은 안 하잖아요. 우리는요 언제나 인간적인 사고와 생각을 벗어나 믿음으로 순종하고 헌신하며 소망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보다 앞서시며 우리의 생각 그 이상에 넘어 계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소망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 순종하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이며 역사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생애 가운데 내 생각과 계산, 내 마음과 내 사고의 수준을 뛰어넘어서 오늘도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약속대로 되어질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축복받은 저와 여러분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며 은혜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홀로 두지 않으셨던 것을 믿고 확신하며 언제나 주님과 영원토록 동행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수준을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 삶 속에 영원토록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그 삶, 우리가 해야 될 사명, 또한 우리가 소망하며 나아가야 될 그 길을 열어주시고 보여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할 때 사랑하는 성도들 시간과 삶과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감사하며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마음, 그 삶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그 삶 속에 간절히 소망하며 바라며 소망하는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여 간구하오니 성도들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할 때마다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성도들의 삶에 그대로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몸된 이 교회 성도들 신앙 공동체를 기억하여 주옵시고 이 속에서 믿음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날마다 나타나게 하시며 주의 영광이 우리를 통하여 날마다 드러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축복하며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95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찬송가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를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머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고향 저 원수조로 아도가 주의 자비로 뽑아 평안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와닿아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오늘 말씀에서 꼭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항상 나의 생각보다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계신다. 그것이 우리가 소망하며 나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삶 속에 오늘 우리가 겪는 많은 일들 속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시고 또한 내가 소망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은 듣고 계시고
가장 좋고 선하고 바르고 의로운 것으로 응답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언제나 주님의 약속을 믿고 소망하며 나아가오니 우리를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항상 믿음으로 나아갈 때니 하나님의 은혜로서 충만케 채워주사 감동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 가운데서 보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넓고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믿교의 성도들과 그 가정과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